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잘 도착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너의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숙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는 애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는 애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없이 귀중한 것만 너무 아추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했다 말하면서 은혜가 역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흔적들,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이 흔적들을 먼저 인정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괜찮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죄악이 더 드러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민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찌꺼기와 혼잡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께 굴복하며 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즉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산당으로 초대하여 매우 의미 있는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밤을 보내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 등 사무엘은 사울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을 겁니다. 이런 준비를 한 뒤에 사무엘은 사울과 단둘이 남아 비밀리에 왕으로 세우는 의식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신하에게 기름을 부어서 주종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선택된 이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 신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르게 지배하는,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가 가진 것과 같은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나라가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의 왕과 전혀 다른 왕을 세우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의 지지를 받고 허락을 받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동의도 사울 본인의 동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왕으로서 충분히 준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었습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하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 신하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는 인기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왕권 유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분께만 헌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그런 결심은 그 나중에 다윗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좀 깨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울이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다스리는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에 절대 충성해야 하는 종임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분임을 가장 잘 알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증하는 세 가지 징조를 미리 말해줍니다. 그는 나귀를 찾았다고 안심시켜줄 사람을 만날 것이고 음식을 제공해줄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산당으로 올라가던 사람이 3개의 떡 중에서 2개를 사울에게 주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가루로 드리는 겁니다. 가루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불 안에 이 가루를 넣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떡으로 드릴 때는 가져온 떡 중에 1개만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개의 떡 중에, 산당으로 가는 길에 3개의 떡 중에 2개를 사울에게 주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몫을 사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사무엘이 자신의 몫인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준 것과도 같은 것이죠. 이것은 왕권의 신성함을 나타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왕권의 신성함을, 왕도 제사장과 같이 신령한 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렇게 나귀를 찾았다고 그 마음을 안심시켜줄 사람을 만날 것이고 음식을 제공해줄 사람을 만날 것이고 또 선지자들을 만나서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며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라고 알려줍니다. 영과 혼과 육, 지정의 모든 부분으로 증거를 보여주시죠. 감정적으로 안심시켜 주시고 음식을 통해서 육을 채워주시고 이제는 영을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특히 사울에게는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사실은 주변에 보던 사람들도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왕으로 선택받았을지라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 경험하면서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통치기에 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사울의 관심은 사람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죠. 어쨌든 사울이 사무엘의 그 앞에서 떠나려고 할 때 징조는 다 성취가 됩니다. 특히나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새 마음을 얻고 이전의 사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대 정신에 충실하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열방 같은 왕을 기대했지만 사울은 지금 과거의 생각과 인습을 벗고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이 시대의 요구를 뒤엎고 오직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왕이 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사울은 새 마음을 얻었습니다. 전혀 다른 왕이 됩니다. 이를 위해 사울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구조와 질서와 모든 전제를 새롭게 할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과거와 결별해야 했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전에 알던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가 되었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울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움은 좀 위험함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민망함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본문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야,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변한 거야? 하며 좀 이렇게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도전이 되죠. 어떤 경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실 때는 항상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민망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따라갈 것인가? 아닌가? 그것은 사울의 결정이고 여러분들의, 우리의 결정인 것이죠. 사울은 이제 숙부를 만나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면서도 사무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일은 함구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겸손하게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여기면 막 주장을 하죠.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야 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을 마치 권리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 누군가를 상처를 줘도 어떤 일을 망쳐도 상관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잠잠히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는 겸손하게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새 소망이,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차근차근 시작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계획은 굉장히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겸손하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또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은 때로는 위험합니다. 왜? 기존의 것들을 뒤엎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왕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10장의 마지막 절쯤에 가면 사울이 왕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니까. 그렇게 위험하고 때로는 민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이제 새롭게 지어가십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령으로 일하시기를, 정말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왕, 섬기는 리더십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를, 정말 섬기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누구의 뜻도 아닌, 그 누구의 바램도 아닌, 그 누군가가 자격이 있고 준비가 되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과 성령을 부어서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새 시대를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새 마음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